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엘은 어느 때 사람인가?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하스 왕 시대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이제 멸망되는 거의 그다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이제 그런 그 시기에 멸망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그런 상태고 이제 남유다가 있고 주변에 블레셋이 여전히 강성하고 또 오른쪽에 또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라는 이제 강대국이 버티고 있고, 아수르가 저쪽에서 또 곧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 왕은 좋지 않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왕. 악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뭐 애굽이라든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죠.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엘이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지금 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짧은 3장으로 나와 있는데 앞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볼 때에 전반부는 이런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경고, 회개 촉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어떤 약속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메뚜기 심판이, 메뚜기 재앙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일 텐데 그게 너무나 극심해서 한 번도 아니고 4차례에 걸쳐서 메뚜기가 그 남유다 지역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제 어떤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미 또 겪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건 다 같은 메뚜기 종류인데 조금 약간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게 어쨌든 메뚜기가 4번에 걸쳐서 아주 남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포도주도 없어서 포도주 마시는 자리에 포도주가 끊어지니까 여기에 울고 울지어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포도나무 뭐 이런 모든 나무의 가지가 메뚜기들이 다 먹어서 하얗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처녀가 애곡하는 것은 혼인한 약혼한 남자가 뭐 죽었다든지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은 없고 이런 아주 큰 재난이 닥칠 것이고 13절부터는 제사장들도 이제 그러므로 또 슬퍼할 이유는 사람들이 뭐 그런 황폐한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메뚜기 제왕과 같이 황폐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기 나온 그대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개인을 넘어서 이와 같이 국가적인 재앙, 또 가정의 재앙, 또 어떤 사회, 공동체의 재앙 이런 재앙을 만날 때 할 일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 메뚜기 재앙 속에 재앙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것인가? 이제 그런 경고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5절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메뚜기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는 소위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 없이 어려운 재앙 속에서도 그대로 가만히 여전히 있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런 재앙이 지금 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남유다 입장에서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금송아지를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남유다도 지금 또 일정 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런 뜻인데 그 회개를 제대로 잘 안 하고 하니까 그 뒤에 결국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뒤에가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또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꼭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에게 어떤 부족한 허물이 있는가요?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회개해야 또 다른 더 큰 재앙을 우리가 또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이 경고의 말씀들은 더 큰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더 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깨달음을 알고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을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하며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